네, 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2022년 12월 9일 금요일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전도서 7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전도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모든 교우분들에게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도자가 말씀을 전하면서 경구 형식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경구라는 것은 간결한 문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 간결한 문장 속에 인생의 교훈을 담아내는 것이 바로 경구인데, 전도자는 경구로 말씀을 전하면서 언어 유희를 사용하기도 하고 지혜로운 삶의 내용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시작보다 마침이 낫다. 그리고 기쁨보다 슬픔이 낫다. 이런 가르침을 독자들에게 주고 있는데 1절 보시면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 기름. 그러니까 우리나라 번역에도 이 이름과 기름이 이라는 모음과 으라는 모음이 쓰여서 운율감을 더하고 있죠. 라임을 딱딱딱 맞춰서 이렇게 언어 유희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도 우리나라의 이름과 기름처럼 그 발음이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이름은 히브리어로 쉔이라고 하고요. 기름은 쉐멘이라고 합니다. 쉐멘. 굉장히 비슷하죠. 그러니까 전도자가 이렇게 쉐멘이라는 그 언어 유희를 사용하면서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전한 이유는 마치 이런 속담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 남긴다는 속담처럼 사람은 죽어서 그 이름 남기는데 그 이름으로 이제 명성을 남기기도 하는 반면에 이 기름으로 표현되는 재물이라는 것은 유한하죠. 그리고 사용하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 기름처럼 유한한 것보다 죽어서도 명성을 남길 수 있는 이름이 더 낫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물론 좋은 이름을 갖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좋은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좋은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이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면요. 이름은 언제 짓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살아가면서 이름 짓는 게 아니라 출생할 때 짓지 않습니까? 물론 뭐 살아가면서 이름을 바꾸시기도 하겠지만 대부분 출생할 때 짓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를 낳을 때 그 자녀의 이름을 짓는데요.
부모님들이 자녀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의 뜻대로 좀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들도 다 각자 성함을 갖고 계실 텐데 여러분의 성함은 어떻게 되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이름이 이제 김요한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부모님께서 제 이름 지어주실 때 좀 갈등이 있었어요. 어떤 갈등이 있었냐면 아버지께서 이제 돌림자를 쓰지 않으셨거든요. 만약 아버지께서 제 이름에 돌림자를 쓰셨으면 제 이름에는 용이 들어가요. 용. 예, 김용 뭐 이렇게 들어갈 텐데 용을 안 쓰셨습니다. 예. 제 아버지께서 장남이시거든요. 장남이신 아버지께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에 돌림자를 쓰지 않아서 이제 집안 어른들께 좀 꾸중을 들으셨다고 해요. 근데 아버지께서 구태여 돌림자 안 쓰시고 이제 요한이라고 지으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짐작하시겠지만 사도 요한처럼 살라라는 그런 바람을 담으신 것이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도 많이 받고 또 제자 중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계시도 받는 그런 큰 역할을 감당한 것처럼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라라는 그런 소망을 담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름은 출생할 때 짓죠. 그리고 그 이름에 삶의 바람도 담고 소망도 담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정체성을 담아내는 게 바로 이제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 이름이 세상에 남겨지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수 있는 때는 물론 살아있을 때도 그럴 수 있겠지만 전도자는 말하죠. 오히려 죽을 때 그 이름에 대한 정체성이 결정된다는 것이 전도자의 통찰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은 죽어서 이름 남깁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죽음은 인간의 정체성과 인간의 명성을 결정하는 필수적인 요건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와 같이 전도자는 죽음을 예찬하고 있고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라는 가르침을 독자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초상집에 있는 것이 잔치집에 있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또한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진정한 기쁨은 슬픔 속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통찰이 이제 담겨 있다라는 것이 이제 전도자의 말씀이죠. 이 부분을 좀 더 덧붙여 설명드리면 부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죽음을 통과한 이후에 어떤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것보다도 죽음이라는 그 절망을 온전히 다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절망, 죽음의 슬픔 이것을 모두 다 경험한 이후에 이제 부활의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나는 죽습니다. 나는 죽고 이제 예수로 산다라는 의미가 이제 세례에 담겨 있는데 이런 것을 볼 때 죽음이라는 것은 절망과 슬픔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절망과 슬픔에는 본질적인 기쁨도 담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러한 죽음 이후에, 이러한 슬픔 이후에 온전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이라는 것이 끝이라는 것이 굉장히 가치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어서 전도자는 5절 이하부터 지혜자와 우매자를 대비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5절 보시면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 같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솔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는 굉장히 요란하다고요. 막 다다다다 막 이렇게 타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요란한데 근데 요란한 만큼 화력이 세면 좋은데 화력이 안 세다고 합니다. 그 화력이 숯불만도 못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매자의 웃음, 우매자의 말 이런 것들은 시끄럽기만 하고 그 기쁨과 그 말에 영양가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매자의 웃음보다 차라리 지혜자의 꾸중 듣는 게 낫다.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게 낫다. 그것이 인생을 더 값지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7절에서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만든다라고 전도자는 말씀을 하는데요. 이제 탐욕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오세크는요. 탐욕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학대라고 번역이 됩니다. 학대. 이 탐욕으로 번역을 하면요. 지혜자가 스스로 자기 탐욕을 이기지 못해서 우매하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또 반대로 학대라고 번역을 하게 되면
어떤 이가 지혜자에게 압력을 가하게 됨으로써 지혜자가 우매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 탐욕이라는 것은 지혜자가 스스로 자기 탐욕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내면에 있는 탐욕이 이제 지혜자를 이제 망가뜨리는 것이고, 이제 학대라는 것은 외부적인 압력이 지혜자를 이렇게 못살게 굴면서 지혜자가 우매하게 된다라는 그런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11절에도 지혜를 예찬하면서 12절을 보시면 지혜와 돈을 좀 비등한 위치에 놓죠.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이 마치 돈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그늘 아래라는 표현은 보호를 받는 이미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은 세상 살아가면서 지혜의 보호를 받고 이제 돈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간다라는 것인데, 이 돈의 보호를 받는다는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긴 합니다만, 우리는 그 돈을 사용하면서 우리의 삶을 영위하죠. 물질이 우리의 삶을 규모 있게 하고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돈이 삶을 보호해주는 것은 일정 부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말씀합니다. 돈보다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지혜자에게 있어서는 돈보다는 지혜의 지식이 지혜자를 살린다라고 말씀합니다. 돈의 마음 뺏기고 탐욕스러운 삶을 사는 것은 지혜자를 망하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윗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물론 지혜자에게도 돈이 필요하겠지만 그 지혜자를 살리는 것은 돈이 아니라 지혜의 지식이다 라는 것을 전도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도자는 13, 14절에서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예찬하고요.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하여금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공고한 날도 주시는데 이 두 날을 병행하게 하셔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또한 공고한 날에는 자기를 반성해 보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뒤돌아보아야 될 때가 있다라는 그 때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생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세요 라고 하면 보통 나선형으로 그리죠. 그러니까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습니다. 항상 직선으로 오르막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죠. 그리고 항상 내리막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인생의 그래프는 바이오 리듬처럼, 주식시장 그 그래프처럼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이 두 날, 형통한 날, 공고한 날을 인생들에게 주셔서 삶을 반성하는 때도 필요하고 또한 삶을 즐기면서 누릴 때도 필요하다라는 이 두 날을 주심으로써 삶의 희로애락을 느끼게 하셨죠. 우리 공동체의 역사를 더듬어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할 때도 있고 침체될 때도 있죠. 교회의 분위기가 좋았을 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형통한 날이 있고 공고한 날이 있습니다. 이 두 날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반복적으로 우리 공동체의 역사도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궁극적인 이유는 사람으로 하여금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전도자는 말씀하고 있고, 그러므로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그 인생을 오르락내리락 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시작과 끝은 모두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끝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결국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그 죽음이라는 절망과 슬픔의 그런 심연 속에서 빠져들어갈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죽음 속에 참 기쁨이 있다라는 전도자의 통찰처럼 우리가 죽음을 온전히 경험할 때 부활의 기쁨도 누릴 수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슬픈 날 있는데 그 슬픔 속에 또한 기쁨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쁨과 슬픔이 반복적으로 다가오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소망 두시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형통케도 하시고 공고케도 하시는 주님,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게 하시고 공고한 날에는 우리의 삶을 반성케 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오르락내리락하게 만드시는 그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끝을 사모하길 원합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을 소망하고 또한 죽음이 담고 있는 그 기쁨의 놀라운 신비와 그런 역설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셔서 지혜로운 지식으로, 지혜로운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주님 안에서 아름답고 규모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님들 좋은 날 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오늘도 많이 웃으시고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감사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기쁨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